아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 성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면 성경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이 언제냐?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목자들의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자들의 성탄절, 목자들의 성탄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 나라가, 온 전체 나라가, 세계가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근데 제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라고 하는 곳에 한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군이 되고 독일군이 또 이렇게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참호 속에서 서로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향하여 막 총을 쏘면서 총뿌리를 겨누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맞으면 피 흘려가지고 죽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비극적인 전쟁터에서도 뭐가 왔느냐? 겨울이 왔습니다. 눈도 왔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독일군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 트리가 쫙 이렇게 세웠어요. 밤에 세웠는데 독일군에 있는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니까 그래도 그 기분에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캐럴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캐럴송을 부르는데 그 캐럴 찬송이 뭐냐면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직 나오기는 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참호 속에서 독일군 병사가 막 노래를 부르니까, 이 캐럴을 부르니까 이 독일군 병사들이 다 그 노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각 참호에 막 그러면서 막 이 찬송을 막 캐럴송을 계속 부르는데 결국에 다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대편에 있는 연합군, 프랑스하고 영국에 있는 영국 그 군인들도 참호 속에서 그 노래를 탁 듣더니 갑자기 또 분위기가, 그래서 고향도 생각나고 주님도 생각나고 성탄절도 생각나고 선물도 생각나고 애인도 생각나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역시 연합군 병사들도 이 노래를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적이 생겼습니다. 무슨 기적이 생겼느냐? 서로 승리하기 위해 서로 죽이고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렸던 이 병사들이, 양측의 병사들이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니까 양측에서 무슨 얘기가 벌어졌느냐? 야, 우리 협상하자. 뭐 하자? 협상하자. 뭔 협상을 하냐?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데, 서로 죽이는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은 죽이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그냥 이 축제를,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한번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평화협정을 하루, 얼마? 하루. 몇 시간 전에는 총 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던 이 병사들이 함께 결정을 딱 하고 그날만큼은 성탄 예배를 참호 속에서 드리고 캐럴송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는 기적의 날이 실제적으로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 보세요. 전부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총을 위로 들고 말이죠. 오늘은 전쟁하지 말자. 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적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에게 평화를 주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도 한번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용하고 이번 주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금년이 가도록 한번 밥 한 끼 삽시다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다 밥을 사시더라고. 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마다 저는 반드시 실천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제 설교는 실천하고 꼭 설교를 합니다. 실천도 안 하고 설교하는 거는 설교도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실천하고 설교를 해야 그것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실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성탄절 날 이렇게 적들하고 화해를 했다면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는 그럼 여러분 적이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이. 적은 딴 사람이 아니야. 원수가 적인데, 원수는 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다 적이고 원수야.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금년 마지막 우리가 가기 전에 뭐 하느냐?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뒷주막 까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면 이번 한번 이 성탄절하고 마지막 이제 32일까지 내가 그런 사람을 내가 화해하고 차라도 한 잔 마셔가면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좀 내가 좀 그렇다고 꼭 참아시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저번에 잘못했어. 실수했어. 미안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한번 이 한 주간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정 어려우면 문자라도 해주고 전화라도 해주고, 좀 여유가 되면 밥도 좀 사주고 차도 좀 마셔가. 더 시간이 남은 사람은 극장 구경도 같이 좀 가고 볼링도 좀 치고, 그 좋은 관계를 갖는 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시작. 용납하셔야 돼요. 부부도 적이고 원수일 수 있어요. 미워하면 원수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혹시 부부관계 안 좋다, 그럼 회복하고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딱 먼저 성탄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성탄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자, 우리 한 8절. 누가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먼저 전달받았을까? 자, 우리 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밤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딱 치는 주인공들이 있었으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 자,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10절 그 소식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성탄의 소식을 누가 받았느냐? 목자들이 받았어요.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서기관들도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당시의 소외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소외 계층. 여러분, 이 목자는요,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소외되는 사람들이에요. 소외.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이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소외 계층인데 목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사느냐? 보통 광야, 그리고 산과 그리고 벌판, 이런 데서
진행되는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에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에 대해서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벌판에 있어요. 거의 허허 벌판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직업을 가지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옛날 사람들,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양치기들은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되고 무시되고 도회 시대였던 사람들인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서기관, 율법, 당시에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않고 천사들을 딱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내느냐? 소외계층한테 찾아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소외계층인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이 사람들요,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요. 서기관들, 당시에 이런 서기관들, 그다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권층의 사람들입니다. 특권층. 이 사람들은요,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태어날 소식을 가장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저번 주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왕 앞에 전달했다는 거죠. 지식은 알아. 지식은 아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발이 없는 사람들이 요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까지 가서 예물 드리는 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손이 없고 발이 없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없고 발이 없고 손이 없고 실천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야. 무신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먼저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이 먼저 가서 예수님에게 먼저 소식을 들었던 내용을 오늘 본문의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소외 계층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층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 왜 목자들에게 먼저 전했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특권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소외계층. 누구? 도외시된 사람, 관심이 전혀 없는, 불쌍하고 헐벗고 낙후된 천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소식을 전해놓고 이 세상에 우주가 너희들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없었다고. 그러니 말이 밥 먹는 말 밥통 안에 태어난 걸 보면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불쌍하고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부분이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요,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딱 조사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스키장 가는 거래. 성탄절 제일 하고 싶은 게 스키장 가는 거. 이게 1번이야,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뭐냐? 애인 만나고 선물 받는 거, 트리, 뭐 이런 거가 기회예요. 자기 어떤 부분이지만 한 사람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겠다는 사람은 0.8%래. 0.8%. 그러면 자, 오늘 가장 먼저 소식을 전했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잊혀진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 주일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진 사람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 사람들 중에 잊혀진 사람, 그리고 버려진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게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재림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힘든 노인분들, 경로당 분들을 찾아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같이 섬기고 그리고 선물도 좀 나누고 그리고 이런 좀 행사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2년 전부터 여기 와서 지역에 뭐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하고 연결돼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경로당은요 정식 인간한 경로당이 아니야. 놀러 한번 못 갔대. 그래서 제가 차 태우고 가서 식사 한번 해드렸어요. 우리 열린문 교회에서. 이런 분만 있겠습니까? 더한 사람도 있어요. 더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손을 펴고 그리고 가서 마음을 열고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탄주일과 성탄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장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세요. 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여량을 우리가 좀 아량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언제?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이 성탄 주일이거든. 그래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수요일 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내 주위에 내가 좀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누군가 실천해야 돼.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소외계층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뭐 했다? 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뭘 보면 아느냐? 이 사람들은요 책임감의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비록 천민이고 하층민이고 소외되고 도외시됐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실하냐? 여러분 다 사람들이 밤에는 뭐 해요? 자야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잠을 안 자. 뭐 하느라고? 양떼 지키느라고. 양떼.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 양떼 지키느라고. 그럼 밤에 왜 양떼를 지켜? 왜 지키는 거야? 지키는 이유가 뭐요? 양을 누가? 짐승들이 와서 못 굴 수도 있고 채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누가 와요? 도둑 선생님이 오실 수 있어. 그렇죠? 안 그래요? 양상군자라고 그래. 노동력들이 올 수 있다면 노동을 통해서 아니면 짐승들이 왔을 때 자기의 재산 중에 1호인데 이 양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양, 자식처럼 돌봤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일단 잠을 안 자. 그러니 긴장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늑대가 올까? 어떤 호랑이가 올까? 긴장 초조 가운데
그리고 어떤 도둑놈이 올까 하면서 잘라고 해도 제대로 잠이 되겠어요? 시작 그러면 금방 또 일어나야 되고, 예? 또 일어나야 되고, 그 얼마나 긴장되고 마음 조바심을 가지고 지키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성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양떼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몇 시에 온다고 하는 예고하고 옵니까? 짐승들이 몇 시에 온다고 얘기하고 오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해야 될 사명이란 말, 사명, 그게 양떼를 지키는 사명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목자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 밤에 지켰다고, 밤에다가 어디 강조했잖아. 밤에 밖에서 어디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그냥 죽겠어요. 동시에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양을 가지고, 이 양은 제사 드리는 데 쓰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 제사 드리는 짐승을 그냥 대충 기르겠냐고.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홀쭉한 양이 아니라 살도 좀 찌고 말이죠. 예? 통통한 이런 짐승들을 잘 이렇게 길러내고, 몸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잘 안 먹는 애 있으면 잘 먹으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털도 깎아주고. 와, 어떤 양을 보니까요, 털 깎는 거 보니까 그 몸보다 더 커. 엄청나게 그냥. 그 한번 깎아놓으면요, 이쁘잖아요. 그죠? 아주 속 알맹이만 딱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옷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털 가지고. 제사용의 제물의 양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게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보느냐? 요 책임감, 성실한 너희들에게 소외됐지만, 소외된다고 해서 오신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럼 갓난한 사람 다 그러게. 여러분, 소외됐지만 문제는 뭐냐? 책임과 성실함이 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좀 지나가 보면, 여러분 보면요, 여기 성경 보면요, 15절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이 목자들이 한 행동을 조금 더 볼게요. 여기 안 읽었지만. 자,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시작. 그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기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뭐하니? 이 목자들은요,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시키면 책임감도 좋지, 성실하지, 요거 잘 전하겠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보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 시키면 하겠어요? 안 하지, 안 가는 놈들인데 주님이. 이 사람들은요, 책임도 있고 성실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야, 구세주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책임감과 성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세요. 그럼 보면 그래요. 여러분, 금년도 집사님 재직 임명 딱 해가지고 직원들 탁해서 금년 1년 동안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 책임감 감당하지 못하고 빠지는 사람들 보면 주님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는 내려놓고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책임감이 없네? 저 사람은 성실하지 않네? 그래서 무슨 직원으로 쓰겠어요? 그 사람은 무슨 직분으로 쓰겠냐고.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어떤 좋아하느냐? 사명 철저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사람과 책임감 그리고 성실합시다. 시작! 그래야지 화끈하게 믿어도 좀 확실하게 좀 믿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냐? 부장님들 생각해봐. 여러분 분년 2년 동안 여러분 작년부터 해서 내가 맡겨진 부장 역할 그리고 교육자 역할 그 어떤 책임감을 다해서 하셨냐고.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밥 한 번 먹여봤어요? 부장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과 함께 잠은 못 잘지언정 그들이 뭘 원하고 그들이 뭐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부장님들,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해 보셨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야. 우리는 살아도 전도, 죽어도 전도야. 따라합시다. 살아도 전도. 전도야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정말 이게 뭐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해해요. 여러분 척분이 왜 이해 안 하겠어요? 저도 전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더 안 되겠냐고. 이해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는 전도는 사명이니까 이건 제도 상관없어. 일단은 나가서 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세요. 가서 전했다고 그랬지. 뭘 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았던 은혜를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이런 실행하는 사람이지만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맨 처음에 딱 전도 교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밑바닥부터 전도하잖아요. 왜? 순수하거든. 위에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했어요. 일본. 근데 한국은요, 밑에부터 했다.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목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죄를 오셨다. 그게 이제 메시지야. 자, 그럼 목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뭔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 목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은요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매일 처음에 두려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천사들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느냐? 이 목자들을 향하여 안심시켜 주려는 메시지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탄생했다. 우리 이거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그럼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자연재해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지진 나고 홍수 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나 어떻게 되지? 내 직장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암이 아닌가? 암.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커. 저번에 우리 돌아가셨을 때 우리 김문옥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하고 나서 납골당이 있잖아요. 거기 딱 가는데 우리 재성원 장로님이 여기 젊은 사람이 있네. 젊은 사람도 거기 와 있더라. 젊은 처녀가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벌써 화장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셨어요? 두려움 때문에 온 거예요. 무슨 두려움? 지옥 갈까봐. 지옥 갈까봐. 저 아들하고 저번에도 같이 사우나 가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사우나를 데려갔어요. 항상 복음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물이 막 뜨거운데 나는 좋잖아. 따뜻하니까. 따뜻하다 하고 따라와 먹고 막 방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야 이리 들어와 여기 좋아 그랬더니 뜨거워. 그래도 좋아 들어와. 그래서 딱 들어왔어. 막 뜨거워 죽대. 그랬더니 야 너 이 뜨거운 거 잠시 뜨거운 거지만 지옥은 이거의 1000배 10,000배 못 나가게 막 뚫어놨어. 지옥을 좀 경험하라고. 우리 전사가 뭐라냐면 아빠 나 사우나 가면 항상 어렸을 때 아빠가 한 얘기가 꼭 생각난다는 거예요.
뭐냐?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뜨겁지.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거들랑 사우나에 제일 뜨거운 곳 있죠. 뭐 꺼적대기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막 불이 막 거기 한 1시간만 있다 와. 에? 거기 30분만 좀 있다 봐요. 난 들어갔다 10분 뒤에 못 나와. 그냥 힘들어가지고 더 못 있겠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번에 한번 같이 갔거든.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못 들어갔어. 난 들어가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막 누워 있었는데 막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아유 온몸을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거기 가서 한 30분만 있다가 와요. 여러분 다 뻗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지옥은 그거의 수백 배인데 우리는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뭐하면?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로워 돼가지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이 목자들이 전한 메시지요. 목자들이 받은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냐? 이 성탄주일,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성탄절이 지금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온갖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이 불안의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했던 이 목자처럼 여러분과 저도 같이 이렇게 기쁨으로 이 날을 받아들이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그런 나눔을 갖는 그런 복되고 힘있는 이런 성탄절과 성탄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군인이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영을 했어. 그럼 예전에 탈영을 했어. 그 탈영했다가 체포됐어. 꼭 탈영해도 체포 안 될 것 같이 금방 잡힙니다. 여러분 뭐 욕심 갖고 은행에서 막 돈을 수억 굴린 사람들 있죠. 금방 잡혀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쁜 짓 하면 안 돼. 잡혀.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잡힙니다. 잡혔어. 그래서 20년형의 언도를 받은 거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 젊은 친구가. 근데 이 아들이요, 외아들이야, 외아들. 그걸 얼마나 귀한 애들입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 자기는 살림을 다 팔아가지고 가까이 이사 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교도소 옆에 있는 집에 가장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외아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항상 창을 열고 아들 쪽을 늘 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그 감옥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냉방이니까 자기도 그냥 이렇게 자기 냉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도 말이죠, 자기 아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추울까 하면서 냉방에 자. 일부러 냉방에 자, 아들 생각하느라고. 지인들은 한 번도 죄인이라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면회도 오지 않는데 사랑하는 애인도 떠났습니다. 형제도 떠났습니다.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느냐? 20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의 어머니고 부모님들이야.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넣어주고 겨울에는요 따뜻한 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읽던 성경책, 빛바랜 성경책, 다 떨어진 성경책을 탁 넣어줬습니다. 넣어주면서 이 아들이 뭐 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었겠죠. 어머니의 성경책이니까. 드디어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석방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이 중년가 된 거야. 중년 남자가. 호보랑 할머니가 됐어.
근데 언제 석방됐느냐? 성탄절날 석방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읽었던 이 아들이요, 어머니에게 시를 써가지고 헌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에게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으며, 내가 감옥에 누워서 왜 있을 때 어머니 마음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주위에 뜰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덮쳤고, 내가 외로워 눈물 흘릴 때 어머니의 손길 내 눈물 닦아 주었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 주셔서 위 애로움을 넘어 극복했네. 아들은요, 이 시를 어머니에게 헌시를 딱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지 않고 20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길러주신 우리들의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슬픈 일이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는 떠나갑니다. 곧 부모들은, 여러분의 부모는 곧 떠나갈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가 떠나가느냐, 부부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모두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죽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나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바이 뭐야? 다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무덤 이후에, 죽음 이후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탄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받았던 은혜들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고, 그리고 도외시된 사람들을 향하여 생각해주고 마음을 넓혀주는 그런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